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봄학기 새소식반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새소식반은 몇 주 동안 진행이 되죠? 12주 동안 할 네, 거예요. 맞아요. 12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새소식반의 규칙이, 줌 새소식반의 규칙이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 첫 번째, 네, 음소거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소리가 들리면 선생님의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질문 타임에 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네 번째, 끝까지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새소식반에 참석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네, 함께 선생님이 함께 해요 하면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큰 소리로 멋지게 씩씩하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할 건데요. 이 주제 찬양은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12주 동안 부를 거예요.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여러분들은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적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전화를 주거나 톡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배웠어요. 두 글자예요. 와,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아요. 힌트가 너무 많아요. 두 글자 아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그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복습 게임은요, 언제 어느 시간에 나올지 몰라요. 중간중간 복습 게임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정답을 꼭 맞추세요.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반짝. 자, 하트.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허리야. 오, 네, 너무 친구들이 잘 따라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듯이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먼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혹시 눈치챘나요? 맞아요. 주님이라고. 여기 주님만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래요.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래요. 그 고마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이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불러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자, 이번에는 주님의 하트를 그리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고마운 주님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지요. 모든 것 주께 다 맡기고 주님만 따라 살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서 사랑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요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요절의 주소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지금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이 아까 처음 읽을 때 요절의 주소를 27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읽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요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절의 주소를 정확하게 22장 37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그냥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모습들이 있죠?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내 마음을 하면 친구들이 다 하고, 목숨을 하면 다 하고, 이렇게 다 하고를 친구들이 읽어주고 선생님이 앞부분을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과 요절의 주소는 같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너무나 잘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도 너무 따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부분을 읽고 선생님이 뒷부분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요절의 주소와 맨 밑에 줄은 함께 같이 읽는 거예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할 건데요. 선생님 이제 요절의 주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안 보여줘도 될까요? 안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 거예요. 네. 처음과 끝에 안 보여줄 테니까 지금 빨리 한번 보세요. 네, 22장 37절이에요. 자, 안 보여주고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해본 적 있나요?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우리는 때때로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했던 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 애국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선하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거하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택하여라. 나는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모두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섬기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이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내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내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제 너희들은 그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려서 버려지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 있죠? 그 핸드폰 게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자 그들은 그 백성들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슬피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 그들은 특별한 일을 했는데요. 그들은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동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죄예요. 우리는 그럼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줄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에 절을 하며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여기 그림처럼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유혹하는 일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어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처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사사였어요. 그들은 그 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나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겠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겠나요?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조심하겠나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삼기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삼기물을 핸드폰으로 보내줄 거예요. 여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라는 것을 있고요. 오늘 요절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었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별표가 있죠? 이 별표에 색칠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결심한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핸드폰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자 누구를 보냈을까요? 1번 목사님, 2번 부모님, 3번 천사. 몇 번일까요? 여러분의 채팅창에 답을 보내주도록 합니다. 따자하오! 우리 친구들, 세소식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특별한 말로 인사를 했어요. 이 인사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인사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오늘 선교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선교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6번을 배울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우리 선교 찬양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힌트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인사했던 그 인사말이 힌트예요. 찬양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이제 이 찬양은 선교 시간마다 부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따자하오라고 인사했는데 그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정답!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아는 것 같아요. 여기도 써있지만 중국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은 뭐가 크고 뭐가 많고 이런 거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입은 것처럼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는 나라예요. 중국에 갔을 때 숙소에 호텔에 아이들과 함께 잤던 그 호텔에 있잖아요. 벽도 빨간색이고요. 카페트도 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 걸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전체 인구가 14억 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인구 중에 14살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밑으로 나이 어린이가 몇 명이냐면 3억 명이에요. 3억 명이면 얼만큼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인구를 전체 합한 숫자의 6배. 진짜 많죠. 이렇게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커서 여기 우리 친구들 지도가 잘 안 보이겠지만 진짜 넓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96배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북쪽 또 남쪽 서쪽 서로 다 온도도 다르고 계절도 기후도 다르고 또 먹는 음식들도 조금씩 다르고 당연히 말도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랑 저기 아래에 있는 제주도하고는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나라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떤 데는 영하 40도가 되는 곳도 있고요. 어떤 동네는 1년 내내 봄날씨 같은 곳도 있대요. 이렇게 사람도 많고 땅도 넓은 이 중국에 선교사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바로 꿀벌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꿀집도 있고 그리고 꿀벌들 보이죠? 선교사님의 이름이 꿀벌이 아니라 중국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비밀리에 전해야 해서 별명으로 꿀벌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꿀벌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신 지 30년이 되셨어요. 3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꿀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6주 동안은 중국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을 모으고 눈은 이 기도 제목을 봐야 되니까 눈을 떠도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중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잘 했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도 하고요. 또 뭘 할 거냐면 헌금도 할 거예요. 헌금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새소식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새소식반에서는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6주 동안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6주가 지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그 헌금 모아 두었던 것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린이 전도협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새소식반 저기 새소식반에서 모은 그 헌금들을 중국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루에 하나씩 이 꿀벌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짜잔 붙이면서 꿀벌 이 집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배우게 될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안다면 채팅창에 빨리 써서 보내주세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뽑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신나는 시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선교사 이야기 시간이에요. 이 선교사 이야기는 지어낸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건데요. 제목, 작전명, 아우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듣게 될 거예요.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에콰도르라는 나라거든요. 남미의 정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다음 주부터 들려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 건데요. 인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짜이젠! 다음 주에 또 선교사 이야기, 또 선교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요. 짜이젠! 여러분들 새소식방 첫 번째 날 즐거웠나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사장 부분에 마칠게요.